추석 명절 연휴 그리고 오늘 특별히 추석 당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귀한 마음,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해서 모이시는 이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추석 연휴에 TV에서도 이제 영화를 특집으로 방영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영화관을 잘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쿠키 영상이라고 해서 쿠키가 이제 작은 조각처럼 가볍게 먹는 과자잖아요.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 전체 이야기가 다 끝난 이후에 뭐가 올라가냐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이름들, 제작사의 이름들, 관련된 스태프들의 어떤 목록들이 쭉 올라가는 장면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엔딩 크레딧까지 다 올라가고 난 뒤에 짧게 등장하는 영상이 바로 쿠키 영상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체 영화의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엔딩 딱 뜨고 나서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난 뒤에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영화관에서 다 잘 봤네. 영화 이제 관 밖으로 나가야겠다라고 일어서려는 찰나에 화면에 두둥하고 등장하는 몇 가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쿠키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쿠키 영상이 들어가는 영화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시리즈 영화에서 다음 편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요소, 다음 편에 대한 주제나 사건, 장소 등을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단편으로 끝나는 영화에는 NG 장면이라든지 그 영화의 본편 스토리에 다 담지 못했던 간략한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영화를 만드는 영화사는요 2시간에 가까운 영화를 다 끝낸 뒤에 한 1, 2분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짧은 쿠키 영상을 첨가함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담고자 하냐면 이 영화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영화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즈 영화라면 뭐예요? 1편 영화가 끝나고 나서 2편에 대한 어떠한 추측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쿠키 영상으로 담아놓고 그것이 2편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또 2편에서 3편으로 넘어갈 때에 그 다음 3편에 등장할 인물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어떤 사건에 대한 힌트를 주고 완전히 영상을 끝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약 2시간여에 걸쳐서 본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추억, 기억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의 삶을 통하여서 혹은 또 다음 편으로 이어질 영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까? 영화를 본 관객들은 이 후속편이 있는 영화면 다음 편을 기대하게 되는 거고요. 후속편이 없는 영화면 내가 2시간 동안 봤던 이 영화를 나의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가볍게 추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도 보면 전체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21장, 그러니까 21번째 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내용도 영화의 뒤에 붙이는 쿠키 영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메시지는 사실상 20장 31절로 다 끝이 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시작해서 20장 31절 말씀으로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은 끝이 난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바로 오늘 본문 앞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이 책의 기록 목적을 서술함으로 인해서 그 이전까지 요한이 작성한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20장 31절에 서술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의 마지막 점을 찍은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생수를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읽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작성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술하고 기록하고 묘사하고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책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 그리고 그 영생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살아 사역하시고 부활하신 그 당시의 제자들만 겪었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것이 당시에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당시에 발생했던, 당시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언제까지 이 요한복음을 읽는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소망하며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21장을 읽어 나가는 우리 마음의 눈, 신앙의 눈도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할 것이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단순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동화를 읽듯이 소설을 읽듯이 어떤 사건의 역사적인 기록을 읽듯이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저자가 왜 굳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첨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메시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 영생의 그 길이 어떻게 열려져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나누고 읽었던 그 은혜, 거기서 누렸던 은혜에 덧붙여서 거기서 끝나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구원의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으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 그리고 제자들을 맞이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로 찌들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생의 회복의 희망,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더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깊으신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20장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 차례 나타내 보이셨고요. 또 그곳에서 이루셔야 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날짜가 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일정한 시간 그리고 일정한 장소 또 대상을 정확하게 지정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제자는 총 7명의 제자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는 정확하게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 또 다른 제자 둘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빌립과 안드레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날 밤에 기억 속에서 가장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었던 베드로, 열정을 보여주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이후의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베드로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가장 먼저 행동하고 가장 먼저 주님께 반응하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 사람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혹은 내가 장담하고 선언하였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낯뜨겁고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겠습니까? 이 마음은 어떻게 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생각들, 이 씻어낼 수 없는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씻겨내 주시고 또 연약하였던 베드로를 다시금 세워주셔서 가장 강하고 담대한 복음 증거자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의 저자, 즉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이 본문 속에서는 자기의 이름, 자기의 형제의 이름조차 감추고 베드로의 이름을 주목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상 베드로의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 요한복음이 읽혀지던 때는 언제냐면 AD 90년에서 11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주후 90년 이후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가 아니라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이지요. 이미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주후 65년경, 그러니까 AD 65년경에 65년, 66년 그 사이에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살짝 눈을 들어서 요한복음이 작성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그 시기의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순교, 그의 복음 증거의 과정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기록했고 또 이 연약했던 베드로를 어떻게 주님이 강하게 세워주셨는지 그것을 다시금 상세하게 저술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한 번의 실수 혹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워주셨는지 베드로를 위대한 전도자로 순교자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분명하고 세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이를 통하여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를 오늘날 우리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 후서를 나누면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 사건이 벌어진 시기적 배경, 그리고 그 사건을 기록한 연대, 그리고 그 기록한 글을 읽는 연대를 각각 다 우리가 구분해서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 때는 언제입니까? 시기적으로 한 AD 30년경 되겠죠. 역사적으로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AD 90년경. 실제 사건과 한 6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이 당시에 교회의 성도들, 요한 공동체 성도들이 읽었겠죠.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책을, 이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이야기를 기록한 요한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1세기의 교회는 굉장히 환난과 핍박이 가득했던 시기, 그리고 이단이 득세하던 시기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고통받고 탄압받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협했던 또 하나의 존재가 누구였냐면 영지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을,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본 모습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러니까 목격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확한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붙잡고 오해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요한 공동체 시대에 AD 90년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곧 다시 오시겠다. 그러니까 수많은 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주목하고 집중하여서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말씀을 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을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특별히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함께 가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바다로 배를 띄워 보내서 이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은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띄워서 바다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힘겹게 이제 밤새 고기를 잡고 더 이상 잡지 못해서 이제 지쳐 있는, 이제 돌아와야 할 그 상황에 이 해변가에 누가 서 있는 겁니까?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근데 바닷가 배 위에 떠 있는 제자들은 먼 곳에 서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아보질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저 일련의 사건으로 끝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라는 에피소드로 끝난다고 하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한번 읽고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 곧 복음을 증거하여 전도하는 것, 세상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영혼으로 건져 올린다는 것, 그물이 물고기를 건져 올리듯이 죽어져가는 저 생명, 영혼들을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자들이 하는데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건져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오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명하심에 순종하니 그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고요. 주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알아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할 때 영혼을 구원하여 돌이키는 역사는 크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뒤 이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제자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사도들, 보냄을 받은 자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그물 안에 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애쓰고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지 않을 때, 무엇인가 벽에 막힌 것 같을 때, 내가 많이 노력하고 내가 정말로 애쓰고 힘썼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하고자 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애쓰고 힘쓰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실 때,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고기를 건져 올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반응과 태도가 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제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반응하여 움직인 제자는 시몬 베드로였죠. 그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이제 육지에 올라오게 되었죠. 근데 그들이 올라오게 될 때 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위하여서 조찬의 자리, 식사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빈 그물, 빈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침 식사, 조찬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만찬의 자리,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미리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건져 올려서 고기를 세 보니까 숫자가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다. 그러니까 성경 학자들은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실제로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요. 또 다른 주장은 당시 사람들이 파악하고 있었던 물고기의 종류, 어종이 약 153마리 정도, 157마리 정도 그 정도였기 때문에 상징적인 숫자로 굉장히 많이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혹은 이 153이라는 이 숫자가 완전함, 완결됨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잡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도 해석하냐면 50 곱하기 3은 150이죠. 거기에 완전수 3을 더해서 153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 숫자의 의미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것을 어떠한 해석으로 생각하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후로 펼쳐질 제자들의 선교 사역, 선교 활동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며 또 활력을 띠게 될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 그 사명에 감당할 때에 앞으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사역의 모습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얻게 되는, 또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 결과가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지게 될지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도 함께 나누었죠. 그 오병이어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물고기를 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도의 사역의 성패는, 성공과 실패 여부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어떠한 특정한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본질로 두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결국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그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또 감격함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걷겠다라고 할 때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걷게 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 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면 결국에 그 길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순종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은 날마다 이 애찬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걸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길이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 추석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도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귀한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더욱더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오늘 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